이 세상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입니다. 슬픔도 기쁨도 원망도 모두 머물러 있다가 때가 되면 떠납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속에 맺혀 있는 그 괴로움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곧 세계를 만든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분노를 잠시 멈추고 자비로운 마음 하나를 일으켜 보세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수행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던 마음을 놓아주는 것도 해탈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조금 덜 쓰고 남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번뇌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고요한 아침의 바람처럼 그대의 하루도 고요하고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요즘 마음이 많이 지치셨나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사랑하라.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가 바로 그대 자신이다. 힘들 때일수록 당신이 당신에게 따뜻해져야 합니다. 남을 걱정하기 전에 당신 마음부터 안아주세요.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괴로움을 멈추게 하는 것도 바로 그 마음이다. 지금 힘든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살아가느라 너무 애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올 일에 조급해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잘 살피는 것이 곧 진리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살아갈 단 하나의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겠어요? 조금만 느리게 걸어도 괜찮습니다. 남들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당신의 고요한 마음 안에서 다시 작은 평안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셨나요?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더 깊고 더 오래 아프게 하시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이별 또한 인연이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 마음도 그 사람이 당신 곁에 머물렀던 시간도 모두 다 소중한 인연이었고 그 인연이 다해 이별이라는 이름으로 당신 앞에 찾아온 것일 뿐입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잊으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다만 그 사람의 빈자리를 붙잡느라 당신의 오늘까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두고 다가올 것은 미리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슬픔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래요. 오늘도 울컥했다면 괜찮습니다. 그만큼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니까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사랑하라.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가 바로 그대 자신이다. 사랑을 줬던 당신, 지금은 그 사랑을 스스로에게도 주세요. 이별은 끝이 아니라 조금 먼 길을 돌아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대의 상처 위에 조용히 피어나는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아이에게 온 마음을 쏟으셨군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밥을 차리고 울음을 달래고 아이를 안고 달래고 또 안아주고, 그런데 정작 당신을 안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잠깐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 자신도 돌봐주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딸이고 아직 한 사람의 사람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면 잠시 멈추어 고요함을 바라보라. 아이를 키우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수행입니다. 하지만 그 수행은 당신이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신이 참으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큰 사랑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워야 채워지고 놓아야 편안하다. 지금 당장 모든 걸 잘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놓는 것도 엄마에게 필요한 자비입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에게 전부인 존재입니다. 그 아이가 당신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누구보다 애썼을 당신에게 부처님의 평안과 자비가 깃들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잠시라도 쉬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인연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지쳐도 웃어야 하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 해야 하는 그 마음 참 무겁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버티는 마음이 더 힘든 날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많이 참아낸 당신, 그 마음부터 안아주세요.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매일의 전쟁 같은 하루를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일까? 그럴 땐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인생의 고통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머무르지 않고 흘러갈 뿐이다. 지금 겪고 있는 이 피로와 답답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애쓰신 당신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잠시라도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응원을 전해주세요.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과 서운한 말 한마디로 마음의 거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친구 사이 말보다 마음이 더 상할 때 조용히 멈춰 서고 싶어지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말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고 우리의 침묵이 또 누군가에겐 외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기에 마음을 가다듬고 바라보는 연습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인연은 배움의 거울이다. 좋은 인연이든 상처가 남은 인연이든 그 관계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온 선물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걸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냥 당신 마음을 먼저 다독여주세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것이 모든 갈등의 시작을 멈추는 길이다. 때로는 침묵이 답이 되고 때로는 용서가 자유가 됩니다. 오늘도 마음이 다쳤다면 그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조용히 머무르기를요.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인연 함께 해주세요.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무너져 버렸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 말이 지금 당장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성공도 실패도 머물지 않는다. 당신의 실패가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시기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라. 망한 사업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신을 놓아버리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당신 이미 이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늘기 깊을수록
연꽃은 더욱 고요히 피어난다. 지금 당신이 빠져있는 그 진흙 같은 현실도 언젠가는 고요한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잃은 건 돈이나 기회가 아니라 더 단단해질 가능성일지 모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인생의 손짓입니다.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참 귀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다시 일어설 당신의 길에 조용히 등불처럼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말 한마디가 마음을 베고 침묵이 더 깊은 벽이 되기도 하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이래야 한다. 이만큼은 해줘야 한다는 기대가 엉키다 보면 사랑도 상처로 변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이해하지 못한 자리에도 따뜻함을 남기는 것이다. 말하지 못한 속마음, 말해도 전해지지 않는 진심. 그 안에서 당신은 얼마나 애쓰고 있었을까요? 상처를 주는 이도 괴롭고 상처받은 이도 괴롭다. 그래서 용서는 자기를 위한 길이다. 당신이 먼저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 마음이 더 이상 상처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연 따라 피고 지는 것이 삶이다. 하지만 진심으로 지은 인연은 결코 쉽게 끊기지 않는다. 가족 간의 갈등은 끝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고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마음이 답답했다면 그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조용히 머물러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기를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인연 함께 해주세요. 자식이 속을 썩일 때 마음이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서 받는 괴로움은 가장 깊고 무거운 괴로움이다. 사랑하니까 기대했기에 그만큼 더 아픈 것이겠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배움이다. 심지어 자식과의 인연조차도 자식은 부모를 시험하기도 하고 부모의 자비를 배우기도 합니다. 지금은 마음 아플지라도 그 인연 안에 담긴 의미는 세월이 지나면 자식의 가슴 속에도 남게 됩니다. 물은 때로 바위를 깎는다. 말없이 흐르는 사랑이 결국 마음을 움직인다. 당장은 말이 통하지 않고 길이 달라 보이더라도 당신이 보여주는 한결같음은 언젠가 자식의 삶에 깊은 뿌리가 됩니다. 스스로 빛나는 등불이 되라. 자식이 흔들릴수록 당신이 등불이 되어주세요. 말보다는 기다림으로, 화보다는 따뜻한 눈빛 하나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누군가의 가장 따뜻한 존재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인연 함께 해주세요. 돈이 없을 때 세상 모든 문이 닫힌 듯 느껴집니다. 나는 실패한 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함이 마음을 짓누르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부이다. 지금 당신의 통장은 비어 있어도 당신의 삶이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을 지니느냐가 행복을 결정한다. 돈이 적어도 당신이 지닌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향한 작은 배려는 어느 보석보다 값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비어있기에 새롭게 채울 수 있다. 텅 빈 듯한 오늘은 내일을 채울 그릇을 닦아놓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새벽이 가장 어두울 때
빛은 이미 오고 있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당신이 묵묵히 걸어가는 발걸음이 곧 햇살을 맞이할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당신이 가진 진심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오늘을 포근히 감싸길 바랍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인연 함께 해주세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숨기고 싶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요. 왜 이렇게 살이 쪘지? 내가 왜 이렇게 보기 싫을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마음의 그릇일 뿐이다. 그 그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이다. 사람의 가치는 체중계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넨 미소, 참아낸 시간들, 지켜낸 따뜻한 마음들이 당신을 더 빛나게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의 고요함을 지키라.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기에 당신의 몸은 그 시간을 고스란히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몸을 책망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차비로 안아줄 때 비로소 괴로움이 멈춘다. 살이 쪘다고 당신이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하고 여전히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과 몸이 조금 더 다정하게 서로를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시선 안에 따뜻하게 머물기를요. 이 말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인연 함께 해주세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지쳐갑니다. 움직이는 것 하나, 숨 쉬는 것조차 힘든 날들 속에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앞으로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병들 수 있으나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하라. 당신의 육신이 지금 아파도 그 마음속 평안은 지킬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에 머무를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아픔이 오는 날도 작게라도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작은 웃음이 당신 안의 치유를 조금씩 피워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라. 그대는 아직 살아있는 존재이니 당신이 오늘도 견디고 있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몸은 아플 수 있어도 당신의 존재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아픈 곳마다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인연 함께 해주세요. 머리가 나쁘다고 배워도 금방 잊는다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남들은 쉽게 해내는 일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마음 깊이 자꾸 작아지게 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가는 자도 진실한 길 위에 있다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리라. 빠른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늦더라도 꾸준히 나아가는 걸음이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마음에서 피어난다. 당신이 느리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일수록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 당신 안의 여백은 부족함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지금은 채워지는 중일 뿐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향으로 가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지금의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인연 함께 해주세요. 거울 속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무심한 말 한마디에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싶어질 때도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움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겉모습은 언젠가 시들지만 자비롭고 따뜻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향기를 남깁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빛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말과 행위가 참된 빛을 낸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 묵묵히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당신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다. 세상에는 꽃처럼 화려한 사람도 있고 돌처럼 단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 중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빛나는 사람입니다. 외모가 기준이 되는 세상 속에서도 당신은 당신만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그 마음의 빛을 더 따뜻하게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인연 함께 해주세요. 남들보다 키가 작다고 주눅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 사이에 서 있으면 괜히 더 작아지는 기분. 작은 키가 아니라 작아지는 마음이 더 괴롭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해탈의 시작이다. 키는 누가 정해준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당신이라는 사람을 이루는 수많은 특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작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고 크다고 해서 뛰어난 것도 아니다. 나무도 꽃도 모양이 다르듯 사람도 각자의 빛이 다릅니다. 작은 키를 탓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당신의 깊이를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크기가 아니라 그 마음의 넓이가 사람을 높게 만든다. 당신의 키보다 더 큰 건 당신의 인내, 당신의 배려, 당신의 자비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진짜 빛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따뜻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인연 함께 해주세요. 결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뒤처진 기분이 드시나요? 주위의 시선, 무심한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작아지고 혼자라는 사실이 더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결혼 여부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잃었을 때 시작된다. 혼자라는 건 결핍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누군가를 채워야만 의미가 생기는 빈자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온은 자기 안에서 피어난다. 누군가가 곁에 없어도 스스로를 이해하고 조용히 나를 안아줄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완전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때가 있으며 때를 억지로 끌어당기면 괴로움이 생긴다. 인연이 온다면 자연스럽게 피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존귀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당신은 누구보다 성숙하고 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마음 안에 고요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든 걸 끝내고 싶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을 만큼 지치고 아팠던 시간이 있으셨지요. 남들에겐 사소해 보이는 일조차 당신에겐 하루를 버티는 전쟁이었을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해이지만 그 안에서도 연꽃은 피어난다. 고통 속에 있는 지금 그대로의 당신을 누구보다 부처님은 안아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면 그대는 아직 가능성 안에 있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살아있는 생명의 빛입니다. 죽음을 바라기보다 삶을 더 깊이 이해하라. 지금의 고통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혼자서 버텨야 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아프지 않기를, 당신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가장 깊은 외로움에 살며시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존재 자체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살아가는 인연을 나눠주세요. 시험에 떨어졌다는 말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나요? 그동안 흘린 땀, 버텨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한 마음, 그 아픔 참 깊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에 머무르지 말고 과정에 머물라. 당신은 떨어진 게 아닙니다. 다만 이번 길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고통은 지나가고 배움은 남는다. 시험에서 얻은 건 점수만이 아니라 참는 법, 다시 일어서는 법, 그리고 성장하는 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뿌려진 그날에 열매 맺지 않는다. 당신이 흘린 노력은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도 언젠가 분명히 다른 자리에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했고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을 향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인연 함께 해주세요. 누군가 말합니다. 요즘엔 꿈이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찹니다. 그 말 속엔 작지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꺼졌다고 어둠이 끝난 것은 아니니라. 너의 마음속 불씨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 바람이 불지 않았을 뿐이다. 꿈이 없다고 해서 당신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다만 당신의 마음이 쉴 곳을 찾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풀잎 위 이슬도 해가 뜨면 반짝입니다. 아직은 이슬처럼 잠시 머무는 시간일 뿐 그대의 삶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합니다. 꿈은 반드시 커야 할 필요도 대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괜찮다는 마음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곧 하나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다. 오늘 이 말씀에 마음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고요히 빛나길 바랍니다. 요즘엔 웃음이 없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웃을 일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웃고 싶은 마음조차 잊어버린 걸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연못 위에도 연꽃은 핍니다. 웃음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 위에 피는 꽃이니라. 그러니 지금 내가 웃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상하거나 망가진 건 아닙니다. 지금은 다만 마음이 깊은 밤을 지나고 있을 뿐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그대의 마음도 지금이 가장 조용한 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음이 따뜻하면 입술 끝은 저절로 피어나니라. 그러니 오늘 억지로 웃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조용히 당신의 미소가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마음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미소는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없어요. 함께 나눌 말도 같이 웃을 사람도 없네요. 그 말 속엔 외로움보다 더 깊은
소외와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자를 탓하지 말라. 사람은 때로 세상보다 깊은 자신 속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외로움이 꼭 결핍인 것만은 아닙니다. 혼자라는 건 내면을 만나기 위한 가장 조용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바람도 나무도 햇살도 그저 묵묵히 곁에 머물 뿐 말을 걸지는 않지요. 하지만 그 곁에 있다고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벗은 사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마음 안에도 있느니라. 그러니 지금 혼자인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작은 인사 하나 건네보세요.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그 인사가 언젠가 진짜 벗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마음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외로움 속의 당신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자꾸 무너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괜찮다는 말조차 들을 힘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이 너무 무거울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때때로 괴로움이구나. 그러나 괴로움 속에서도 연꽃은 핀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무거움, 이 어둠, 그것은 결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깊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바위는 금방 깨지지 않듯 깊은 마음은 쉽게 울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살아내고 있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이 곁엔 나도 함께 앉아 있으리라. 그러니 오늘 하루 억지로 일어서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숨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마음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신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난 또 술을 마셨을까?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깊다고 다 탓하지 말라. 그저 그 안에 잠긴 마음이 아플 뿐이다. 술은 죄가 아닙니다. 당신이 마신 건 술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마음을 안고 삽니다. 괴로움을 마주할 용기가 아직 없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끊으려 애쓰지 말고 그 괴로움을 알아보아라. 그때 비로소 마음은 스스로 멈추게 된다. 당신은 지금 이미 그 과정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마시지 않았다면 잘하신 거고 마셨더라도 내일 다시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마음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왜 이렇게 금방 포기할까? 왜 남들처럼 끝까지 못 버티는 걸까? 그렇게 자책하며 스스로를 무너뜨린 날들이 참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길을 걷는 자여, 멈춘 날조차 길 위에 있었다. 당신이 멈춘 그 순간도 사실은 길 위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끈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당신은 이미 지치도록 애썼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바로 피어나진 않습니다. 어떤 꽃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몇 해를 견디며 자랍니다. 그러니
지금의 당신도 보이지 않게 깊이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보다 늦는 것은 하늘이 넓게 키우고 있기 때문이니라. 끈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당신은 깊게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마음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 다르다 하여 그 마음까지 다르겠는가? 진짜 빛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법이니라.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선 몸보다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보다도 그 존재 자체가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느리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껍질이요, 마음은 그릇이며 깨달음은 그 안에 담긴 향기니라. 지금의 당신도 향기를 지닌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마음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온전하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많고 어떤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세상은 종종 크게 말하는 사람만 크게 보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조용하다고 하늘을 채우지 않는 것이 아니며 물이 맑다고 깊지 않은 것이 아니니라. 당신이 조용한 건 부족해서가 아니라 깊어서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먼저 자기 마음을 듣습니다. 쉽게 나서지 않는 건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남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따뜻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리 없이 피는 꽃은 향기로 말하느니라. 당신은 말이 없어도 존재만으로 향기 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고요함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마음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말이 없다고 당신의 빛까지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산도 자격증도 자랑할 만한 것도 없다고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어있음이 곧 가득함의 시작이니라. 가진 것이 없다는 건 이제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빈 그릇은 앞으로 채울 가능성이 있고 빈 손은 누군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짐은 물건이나 명함이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짐은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비어있다고 느낄 때 그것은 마음이 깨어나려는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빈자리에 햇살이 먼저 들어오느니라. 그러니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듯한 이 순간도 당신에게는 큰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마음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이미 가장 귀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그렇게 약에 손을 댄 날이 몇 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한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용히 무너졌던 밤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마음이 죄가 아니요 고통을 덜고자 하는 자는 이미 자비에 가까운 자니라. 당신이 약에 기대게 된 건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아팠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비난이 아니라 손을 잡아줄 한 사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깊은 자에게는 말보다 볕이 먼저다. 그러니 오늘 그 어떤 판단 없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 다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말이 회복의 첫 숨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마음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언제 마지막으로 웃으셨나요? 누가 농담을 해도 웃음이 잘 안 나옵니다. 삶이 버거우면 웃음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웃음은 기쁨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이 쉬는 순간에 피는 연꽃이니라. 다시 말해 웃음은 행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잠시 마음이 안 아플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웃을 수 없다 해도 당신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당신이 얼마나 오래 버티며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소는 멀리 있지 않다. 다만 쉼이 먼저다.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잠깐이라도 쉼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아주 조용한 순간 당신 입가에 미소가 피어날 겁니다. 이유 없이 아주 고요하게. 오늘 이 말씀에 마음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웃지 못하는 날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그림을 잘 그리고, 누군가는 말도 잘하고, 누군가는 돈도 잘 벌고, 또 누군가는 칭찬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평범하거나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소리 없이 흐르되 모든 생명을 살리느니라. 피지 않은 꽃도 피어나려는 중이니라. 지금 당신이 잘하는 게 없다고 느끼는 건 아직 자신의 빛을 발견하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피는 속도는 다르고 꽃의 모양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니라.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만으로도 그것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잘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